어떤 젊은 부인이 저녁에 길을 가다가 갑자기 괴한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았는지 정신없이 맞았어요. 누군가가 신고를 해서 경찰이 왔습니다. 이미 이제 가해자는 도망가 버린 상황이었고요. 정신을 잃은 이 부인에게 묻습니다. 인상 차이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정신을 놓으면서 곱슬머리 하면서 정신을 왔습니다. 이 부인은 이제 병원으로 실려갔고, 곱슬머리라고 하는 그 말에 경찰이 보니까 마침 지나가는 한 젊은 사람이 곱슬머리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사람인 줄 알고 현장에서 현장범으로 체포해가지고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는데 남편이 연락을 받고 쫓아왔어요. 범인이 잡혔다니까. 보자마자 막 두들겨 팼습니다. 순간적으로. 경찰이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었죠. 그런데 얼마 후에 경찰서 연락이 왔습니다. 진짜 범인이 잡혔다고. 두들겨 맞은 이 곱슬머리 청년이 분노가 찼습니다. 가만히 안 놔두겠다,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면서 칼을 품고 다닙니다. 자기를 때린 그 남자 만나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엄마가 보고 있습니다. 엄마가 말려도 안 됩니다. 얘야,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니? 그러면 안 돼. 예수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잖아. 용서하라고 말해야. 무슨 얘기야 엄마? 난 소용없어. 나를 이렇게 때리면 반드시 죽일 거야 하고 시퍼런 칼을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아무리 엄마가 말을 해도 이 아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분노가 차가지고 얼굴에 정말 살인마 같은 얼굴을 가지고 매일 하루를 지납니다. 어느 날 밤에 잠이 들었는데 옆방에서 흐느끼는 어느 여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이 일어나서 봤더니 엄마가 슬피 통곡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제발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엄마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흐르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이 끌어안고 엄마 미안해요. 내가 이 칼 버릴게요. 용서할게요 하고 아들과 엄마가 흐느껴 울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문을 확 엽니다. 칼을 들고 온 강도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딱 칼을 던지면서 무릎을 꿇습니다. 알고 봤더니 아들을 때린 남편이었습니다. 장본이었어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사실은 내가 당신을 때리고 난 다음에 당신이 나를 죽일 거라고, 내가 먼저 당신을 죽이려고 칼을 가지고 다녔더라도 오늘 저녁 사실은 당신 가족을 다 죽이려고 내가 찾아왔다. 그런데 밖에서 엄마와 당신이 우는 소리와 용서한다는 말에 내가 마음이 녹아졌다 하면서 칼을 던져놓고 미안하다고, 그 칼로 나를 죽여달라고, 용서 못한 나를 죽여달라고 빌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노에 찬 억울함 때문에 누군가를 죽이고 싶을 정도로 용서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5년 동안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목사라고 했지만 제 삶에서 가장 오랫동안 이 분노를 품고 살았던 적이 있는데 5년 동안이었습니다. 맞아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용서라는 단어를 쓸 때마다 이 일을 떠오릅니다.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니고 저의 형제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잠시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계셨을 때 너무 억울한 누명을 많이 썼습니다. 제 아내도 너무나 우경을 많이 썼고요. 더
더 이상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제 아내가 없었다면 지금도 제가 우리 형제를 용서하지 않고 발걸음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돌아보니 한 고집 했더라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한 고집. 근데 아내의 권면 때문에 마음이 녹아졌고 손 내밀어 찾아가서 화해를 하게 되고 나니까 그때 느꼈습니다. 용서라는 게 참 쉽지 않구나. 사람의 마음속에 찬 분노라는 거, 억울함이라는 것을 이게 풀 수 있다는 게 참 쉽지 않구나라고 여기면서 오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적으로만 읽었고 마음으로만 읽었었지 실제적으로 내 삶의 모습으로 변화시켜 내 삶을 변화시켰던 말씀은 정말 몸부림치는 5년 동안의 고민과 고통 속에 지나고 난 다음에 용서란 단어를 쓰게 되면서 오늘 설교가 무게가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용서란 단어를 쓰고 저는요 고개를 떨굽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용서 참 어렵구나, 참 안 되는구나.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용서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 설교를 통해서 내려놓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라고 하는 은혜를 덧입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보다가 용서는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영혼 구원을 위해 억울한 분노의 마음을 비우고 용서합시다. 한 번 더 시작. 영혼 구원을 위해 억울한 분노의 마음을 비우고 용서합시다. 억울한 분노의 마음을 비운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읽었던 말씀이 있잖아요. 그때라는 말은 어느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18장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어떤 말씀하시고 난 다음 그때에 베드로가 불쑥하는 말이 용서에 대한 말을 합니다. 베드로가 나왔을 때 원래 베드로는요 굉장히 성격이 급해서 제자들보다 훨씬 말을 빠르게 합니다. 누구보다 반응을 빠르게 하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내가 형제를 죄를 용서하는데 몇 번이면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7번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합니다. 7번을 70번까지도 해야 된다. 제가 계산하고 이 7번을 70번 하니까 490번 하더라고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을 몇 번 용서할 거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랍비들, 선생님들은 그 사람의 잘못을 몇 번을 용서할 거냐는 숫자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게 몇 번이냐면 3번.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하면 최소한 3번까지는 용서가 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살면서 한 사람의 잘못을 3번까지 용서해 본 적이 있나요? 거의 인간관계 끊습니다. 이거 3번 용서하기 전에 인간관계 끊는 것이 일상생활인데 유대 사회에서는 적어도 3번 정도는 용서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잘못한 사람들을 징계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 18장의 내용들이 묻는 게 뭐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이제 자기네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 같이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야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니야, 저기 있는 아이들 있지? 저 어린아이같이 행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이야. 어린아이같이 크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린아이는 어른의 보호자가 없으면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아니시면 절대로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사람이 천국에서 제일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는 뭐냐면 절대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서 큰 사람은 자기 모습 그대로를 내놓고 겸손하게 따르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엄마 아빠가 가르친 그대로 순종해서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귀가 죽은 거예요. 아니, 자기네들 줄 알았는데 천국에서 큰 사람 애들 같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탁 하는 얘기가,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몇 번이나, 사람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좋습니까? 7번 용서해 주면 좋겠습니까? 왜? 당신은 3번만 용서해도 되니까 7번 정도. 그래 베드로야, 너같이 용서하는 거야. 이럴 줄 알았는데 한 마디서 탁 칩니다. 야,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 너 까불지 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하는 거야. 이게 70번씩 7번을 한다는 것은, 7번 70번 한다는 것은 무한대 용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용서는 마음에 가득 찬 분노의 억울함 등을 마음속에서 내쫓아 버리고 비우는 것이라고 그래요. 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의 성경의 의미는 뭐냐면 내쫓아 버린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이혼한다, 어떤 집단을 해산시킨다, 잘못된 것을, 죄의 형벌을 면해준다, 이런 것들이 용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미움이라는 거, 갈등이라는 거, 분노라는 게 가득 차가지고 나를 꽉 떠안아들고 있습니다. 합세해가지고 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마치 남자와 여자를 이혼시키든지 그걸 떼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쫓아내버리는 것, 추방시키는 것처럼 내 마음에 있는 분노와 억울함을 내쫓아 추방시키고 내 마음을 비워놓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단어인 거예요. 이 마음에 분노와 억울함과 미움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네 마음에서 마치 이혼하듯이 잘라내버려라.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추방시켜버려라. 네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비워버리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억울한 분노가 있거든 오늘 비워버리십시다. 근데 안 되더라고요. 저도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매일같이 말씀을 보고요, 노력을 하는데도 이 마음속에 있는 용서되지 않은 분노의 마음이 딱 끌어안으니까요 전혀 안 움직여요. 초대 말씀에 5년 동안 제가 용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 순교자 목사님 한 분 계십니다. 손양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양환교회, 여수 예양환교회를 담임하셨던 목사님이죠. 우리나라에 1948년인가요?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던 거, 여수 순천 지역에서 이 좌파 공산당들이 반란을 일으켰던 그 여순 순천 반란, 여순 사건이 있죠. 그때 목사님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의 아들 두 분이 우익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교회를 다니니까 좌파 단체인 좌익단체에서 이 목사님의 아들을 잡아다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인해서 죽였습니다. 그때 같이 있었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인 거예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알고 난 다음에 이 안재선이 이제 우익단체에서 잡아서 사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 딸을 보내가지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립니다. 딸이 싫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 오빠를 죽인 사람을 아빠는 살려주려고 하느냐고. 난 못하겠다고. 시간을 지체하면 안 되니까 빨리 가서 지금 처형장에 가서 오빠 죽인 저 사람들 살려달라고 빨리 가서 부탁을 해라. 아빠가 너무 애원하니까 동생이 가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겨우 이분이 살아납니다. 나중에 듣기를 이 안재선 씨가 고백합니다. 내가 사람 둘을 죽였네, 잘못했다. 이 말을 듣고 손 목사님이
양자를 삼아줬어요. 그리고 공산당이라는 것 때문에 죽이려고 하는 우파단체에서 못 죽이고 막아줍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2년 후에 1950년 9월 28일인가요? 7일인가요? 공산당에 의해서 총살당합니다. 그동안에 이 목사님은 여러 살아갈 길도 있었는데 교회를 지키려고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신앙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아들을 삼은 안재선에게 목사님이 되거라니까. 그래서 이분이 부산에서 신학도 하고 공부를 잘했대요. 근데 어느 날 목사를 안 하더래요. 전도사님까지 했는데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을 죽이는 데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겠느냐. 난 그럴 수 없다라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안경선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어느 분이 자기에게 책을 하나 갖다 주더래요. 보았더니 자기 아버지가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 둘을 죽인 범인이라는 걸 그때 한 거예요. 그래서 환멸을 느끼고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폐병이 걸려서 고생을 하는 가운데 수술하는데 꿈속에서 나타나더래요. 주님이 너희 아빠는 두 아들을 죽였는지 모르겠지만 너는 나를 죽였다. 너는 나를 십자가에서 못 박게 한 사람이야. 나는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 아들 안경선이 현재 목사님이십니다. 아버지의 그 죄를 끌어안고 목회를 하고 있고 그 예양원의 관장도 하고 있고 용서의 꽃 하면 한국교회에서 빛나는 것이 우리 손 목사님이 쓰고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는 못할지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우리 마음을 비워보십시다. 그리고 영혼을 용서해 보십시다. 다른 게 있습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였던 손 목사님도 다른 게 아니었죠. 영혼 구원이었습니다. 물론 그날에 10가지 감사 조건을 쭉 나열한 게 있습니다. 아마 검색해 보면 나올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아들이 먼저 천국 가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들을 얻게 돼서 감사하다는 내용들도 감사의 조건을 씁니다. 영혼 구원이라는 목표를 두고 모든 것을 마음을 피워버리고 용서하는, 그게 바로 무한대의 용서라고 하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7번을 70번씩이라도 하라는 것이 주님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은 잘 용서가 되던가요? 솔직히 못난 목사는, 여기서 있는 목사는 용서가 잘 안 됐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용서를 전하고 용서를 가르쳐야 될 목사가 용서하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는 이 슬픈 모습이요, 너무너무 비참했습니다. 너무너무 못나 보였습니다. 용서를 외쳐야 되는 목사가 용서하지 않고 가슴에 끌어안고 마치 의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내 모습이 너무너무 정말 가슴스럽고요. 그때 저의 마음속에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성령이 바라보면서 박 목사야, 용서가 되지 않니? 내가 너를 슬피 울고 있다.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있고 용서란 말씀을 쓰고 있는 네가 용서 못하고 있다면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 건지.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모습을 눈에 보이고 그게 아내의 권면에서 던져지는 걸 느꼈습니다. 오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으로는, 내 관록으로는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용서 좀 해봐라. 영혼 구원해서 네 마음을 비고 용서 한번 하는 거야 라며 오늘 또 기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지만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용서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빈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영혼 구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살아가다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제발 부탁합니다.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눈물로 통곡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먼저 손 내밀어 보십시다. 그 영혼 불쌍하잖아요. 어쩌면 그 영혼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라고 붙여준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갈등 관계를 만들어 오진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오늘 마음을 비우십시다. 따라서 하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 마음을 비워주십시오. 고백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큰 힘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장미원 교회도 영혼 구원을 위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억울한 빈노를 비웁시다. 오늘 비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으면 다행이지만 혹여라도 살아오면서 내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마음을 비우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마음을 비우고 갑시다. 그러나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건 아셔야 돼요. 안 되더라고요. 생각해봐요. 목사도 5년 동안 이제 해결이 안 됐는데 오죽하겠습니까? 용서란 비단어를 쓰면 부끄럽습니다. 제가 써서 니도 목사냐? 아이고. 비우고 갑시다. 꼭 비우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다 비워놓고 또 갈 때 들고 가면 안 돼요. 여기다 다 비워놓고 내가 나머지 쓰레기 다 처리해 줄 테니까 그냥 비워놓고 그냥 가요. 갈 때 목사님 가지고 가야 되겠는데 그러면 안 돼. 다음 말씀 보도록 할까요?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용서를 넘어 큰 마음의 은혜까지 베풉시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용서를 넘어 큰 마음의 은혜까지 베풉시다. 7번을 70번씩이라도 한다는 것은 무한대 용서란 말씀 드렸죠.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용서는 용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뭘 줬죠?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선물을까지 주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란 큰 은혜까지 베푸셨어요. 근데 그것도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용서하시잖아요. 아니 우리 평생에 갚아야 될 것을 다 무한대로 용서해 버리더니 큰 은혜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습니다. 마음이 큰 사람이 용서를 하는구나. 이게 아무나 이게 용서를 하는 게 아니구나. 이 마음이 큰 사람만 용서한다. 장로교인들이요, 마음이 큰 사람이 되셔서 용서하십시다. 근데 용서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예 갖다가 큰 마음의 은혜까지 갖다 부어주는 거예요. 용서 정도가 아닙니다. 7번을 70번씩 용서한다는 것이 그냥 단순한 용서가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 외에 제자 중에서 가장 실수가 많은 사람이 저는 베드로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베드로가 제일 실수가 많아요. 오직에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까지 했어요. 그가 용서를 많이 받다 보니까 깨달음이 더 깊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고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정말 기가 죽어서 했었던 그 사랑,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핍박을 받았을 때 자기도 그걸 경험해 보니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당당하게 전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아. 믿는 것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는 거였구나. 내가 주님을 따라한 것은 출세하고 내가 7번씩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잘난 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미루는 것은 결국은 영혼 구원이었구나.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수 믿는 거 잘난 체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죠? 영혼 구원이다. 이걸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흩어져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야, 믿는다는 건 다른 것 아니야. 우리 영혼 구원 받는 거더라. 내가 실수 참 많았다. 너희들도 아마 실수 많은 줄 알지만 결국은 믿음은 구원이야. 우리 교인들이요, 결국 믿음 생활하는 건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내 영혼도 구원받는 거지만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기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베드로가 교훈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3장 8절 9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어받는 이 축복요, 용서의 복음, 사랑의 복음, 구원의 복을 쭉 이어받게 하려면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분노에 찬 이 마음을 그 분노로 갚지 마라. 악의에 찬 마음을 절대로 악으로 갚지 마라. 너희가 그리스도로 받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어받으려면 용서해라. 사랑으로 받아들여라. 사장에도 그런 말씀하시죠.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시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다 덮느니라.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용서라고 봅니다. 무한대의 용서를 하게 되면 무한대의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을 갖게 되면 모든 허물을 덮어버리는 거죠. 저 사람과 나의 원한졌던 거, 분노에 찼던 거, 가슴 맺히게 아팠던 것들을 싹 덮어버린 게 무엇이냐면 용서를 비롯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우리 교인들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확신찬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가다가 이제 낡은 구형 승용차 한 대 가지고 신방을 타며 교회가 신방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차도 없을 수는 없어서 차를 하나 끌고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거리에서 추돌 사고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게 웬떡 고급 승용차 벤츠를 받은 거야. 문짝을 받았는데 목사님 차는 중고차이기 때문에 박살이 나서 폐차돼 생겼고 이 좋은 고급 승용차는 문짝에 날아간 거예요. 망가진 겁니다. 큰일 났죠. 분명히 목사님 과실이 있었어요. 자기가 신호 위반을 하고 한 거니까. 나오는 거 봤더니 멋진 심사원분이 점잖하게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큰일 났거든. 다른 차들 비싼 승용차를 받아놨으니 인사를 쿡쿡 하면서 저는 개척교회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교회 여러 어려움이 많고 성도들이 어려움 많아서 기도를 하러 가다 보니 제가 빨간 신호등을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문짝을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시죠. 점잖하게. 그 목사님이시라는데 혹시 명함이라도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명함은 없고 제 주보가 하나 있습니다. 주보를 건네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근심 걱정이잖아요. 먹고 살기도 힘든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비싼 차를 고쳐줘야 하는데 정말 이제 굼뜨시하면서 돈을 모아놓기 시작했으며, 근데 이상하게 보험 청구서가 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일까? 걱정이 더 심어지고 큰일 났거나 이게 심각하게 많이 터졌나 보다.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을 갔다 오는데 중형 새 차가 한 대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승용차 한 대가. 그래서 차 배달 왔습니다 하고 차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님, 저 차 안 샀는데요.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아무개 목사님 교회 맞춰도 맞다고. 제가 그 목사라고. 아니, 분명히 이 교회 맞는데요. 키 받으세요. 저는요 전달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키 받으세요. 아니라고. 나는 절대 제 차산이도 없고 절대 없다고. 아니, 모르겠다. 그건 나중에 알아서 하시고요. 저는 여기다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주는 겁니다 하고 차량을 건드리면 그냥 가시는 거예요. 열고 와봤더니 편지가 하나 들어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 집사입니다. 얼마 전에 사고 나셨죠? 그 차주입니다. 제가 제 차는 고쳤고요. 목사님은 교인들 신방하시고 기도해 주신, 근데 꼭 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 그때 보니까 폐차가 되는 것 같아서 목사님께 차 선물 드립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편지 글이 써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용서는 단순히 용서가 아니라 거기다 큰 은혜까지 베풀 수 있는 큰 마음의 은혜가, 용서가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7번을 70번씩 용서한다는 것은 무한대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의 은혜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배가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빠지 말아야 될 도가 있는데 용서, 그것도 무한대의 용서.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7번을 용서한다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교회가 배가 부흥을 하길 원하느냐? 무한대의 용서의 마음을 품어라. 무한대 용서의 마음을 품는 그 교회에 배가 부흥이 있을 것이고, 무한대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가문에게 하나님의 배가의 축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 교회 힘들지라도 한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해보십시다. 저도 이 설교하기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두려웠습니다. 5년 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목사로서 설교하기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는 한번 해보자. 해보고 난 다음에 말을 하자.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내 힘으로는 안 될지라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한번 해보고 난 다음에 배가 부흥을 소망하자. 우리 교회 모두 다 용서하십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무한대 용서는 영혼을 위해 억울한 분노의 마음을 비우는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용서를 넘어 큰 마음의 은혜까지 베푸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말씀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2025년
장미연 가족들이여, 영혼 구원을 위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억울한 분노의 마음을 비우고 용서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용서를 넘어 큰 마음의 은혜까지 베풉시다. 무한대의 배가 용서 실천은 영혼을 구원해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2025년 장미연께 배가붕을 이루는 배가 용서, 무한대 용서를 실천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